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차례 두 번째 시간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차례의 역사는 잉태와 생육과 즐김입니다. 천지를 주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구조와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먼저는 환경이 조성되고, 그러니까 좋은 천국 환경이 조성되고, 그래서 이제 실행하고 열매가 나와야 되고 성과가 나와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 열매가 지속해서 이렇게 맺어져야 되는 것이고, 열매가 지속된다, 성과가 지속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조성되고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가 지속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다양하게 이 과정을 설명해서 시편 특별히 1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쫓기, 서기, 앉기가 중요하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쫓는다는 말을 이제 따른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선다라는 것은 그 어떤 그 부류에 이렇게 속하여서 선택해서 이제 거기 가서 줄을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움직여서 그 부류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게 이제 생각이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 자리에 섰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이제 앉아버리면 상황이 축복을 누리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렇게 벌을 받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묵상과 즐거워함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씀을 빌어서,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즐겨서 그것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꾀를 따르는 것과 길에 서고 자리에 앉는 것하고 이렇게 대조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상황이 준비돼야 되고, 그 상황에서 열매가 나와야 돼. 그 상황이 준비된 상황에서 열매가 나와야 되고 열매가 지속해야 된다. 그걸 시편 1장 3절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결과물이 형통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형통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 요셉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했더라, 그가 형통한 것을 알았더라, 보았더라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나무가 지금 열매를 맺고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이 주인공이 지금 어디에 서 있냐 하면 시냇가에 심기워서 시냇가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환경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 서서 그냥 이렇게 지나면 되느냐? 아니에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랬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그 다음 철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그 잎사귀가 푸르러야 되는 거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래서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복을 누리는, 또 구원을 얻는 그 프로세스 속에 환경 조성과 열매와 열매 지속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다 이런 거죠.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인생이 이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이 과정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뭐냐? 뭐 이렇게 말하면 어폐는 있을 수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 표현하자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마치 세 분처럼 보이게 역사하시는 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이 행복을 누리는데 환경이 조성되고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지속되는 그 프로세스의 역사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물론 행복을 위한 역사이지만 목적은 그렇지만 그 실제 디테일한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그 역사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다른 세 분같이 보이게 역사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에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뭐 임마누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를 우리가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감화감동 좋은 감정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그 열매를 지속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히브리 11장 초반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알고 믿고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왜?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차례이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함인데, 행한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거류함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준비했다가 또 특별한 말씀이 임하면 진행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 거류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 차례의 중요한 조건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역사, 하나님 차례의 역사를 나누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차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뭐 잘 역사하시겠죠. 좋은 걸 역사하시겠죠. 천국을 역사하시겠죠. 어떤 프로세스로 역사하시느냐. 오늘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믿음을 설명한 내용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기막힌 놀라운 환상적인 샤방샤방하다고 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역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오늘 본문은 중요한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입니다. 이 기막힌 역사의 원리를 알고 사모하면 뭐 이제 기다리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역사가 시작될 때 딱 알아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 알아차리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의 설립의 기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설립과 관련하여서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우리 교회 온 성도가 누릴 축복이 어떻게 올 것인가, 어떻게 누려질 것인가, 그런 것들도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차례, 하나님 믿음의 역사로 통해서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은 잉태와 생육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은 잉태와 생육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잉태한다는 말은 품어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생육한다는 말은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라는 말은 온 과정 속에서 즐기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지속해 하시고 행복을 만끽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의 기능, 그 구원의 역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걸 통해서 믿음은 존재케 하고 열매를 얻게 하고 감격을 표현하게 한다, 감격을 얻게 한다, 그런 얘기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뭘 믿는 거냐?
말씀 창조, 더 나은 제사, 그 다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결국은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제사함을 베푸신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그러면 행함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차례의 조건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뭐냐? 준비하고, 말씀을 들어서 준비하고 나아가고 거류함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특별한 말씀이 임했을 때에 갈 바를 모르지만 떠나감을 실행 감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사진 찍고 돌아오지 않고 더불어 장막에 거하되, 또 이방 땅에 거하되 더불어 장막에 거하되 거기서 꾸준하게 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차례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그 내용은 바로 잉태하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즐기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번에 11장 11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잉태한다는 말은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생기는 거죠. 없는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위한 토양이 준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이 품어지는 것도 뭐 이렇게 잉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잉태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당장 이것으로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역사가 현저한 확실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여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특이한 사항은 할머니가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러니까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잉태했다는 거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얻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작은 다람쥐 같은 동물이 바늘기로 들어간다 해도 믿을똥 말똥한데, 이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죄인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생육하게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12절 보면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죠. 실행하여서 성과와 열매가 풍성히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잉태하기도 힘들지만, 할머니가 잉태할 수도 없지만, 혹시 잉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40세 30세 지나도 병원에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 왜? 노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할머니가 잉태했는데 그로 통해서 허다한 무수한 그런 생육으로 마무리한다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이만 살았다든지, 할머니가 너무 노산이라 아이가 기형으로 났다든지, 그러다가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었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아이로 통해서 생육하기를 시작해서 허다하고 무수하게 생육했다는 거죠. 별처럼 모래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즐기게 하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환영하고 자발적이고 사모함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좀 길게 써놨어요. 내용은 뭔가 하니까 그 앞에 이 믿음의 역사로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의 감정이 뭐냐? 즐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환영하고 자발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러니까 꽃비로 메어 놓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았다는 것이죠. 왜?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것은 하나님도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작하면서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좋아하는 거죠. 자부심을 갖는 거죠. 오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이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서 원통했다, 후회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해서 한이 북받쳐서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도 좋아하고 더 나은 본향도 사모하고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가 막히고 놀랍고 샤방샤방하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사실이 맞습니다. 어떻게 개자심하는 믿음이 그런 이 은혜로 가진 믿음이 이 위대한 역사,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잉태하게 하고 생육하게 하고 할머니가 잉태하게 하고 어마어마하고 무수하게 허다하게 생육하게 하고 그 과정 속에 또 즐길 수 있는가? 납득이 불가능한 거죠. 신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개자심만한 믿음이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인과응보 법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모순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죄인인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푸실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일반적 상식이 우리에게 믿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제사함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는 우리의 개자심한 믿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원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되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도록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십자가로 통해서 처리하시고 부활로 통해서 임마누엘 하셔서 이게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데 잉태케 하시고 그것도 풍성히 생육케 하시고 그 가운데 행복도 많이 가도록 하셨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죽은 사람과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흐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했다. 다시 보면 전혀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1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이 그름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참 멋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심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씀이 되도록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차례가 풍성하게, 하나님 차례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차례를 경험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역사의 차례의 역사가 뭐라고요? 잉태하고 생육하고 행복한 것이라고 했는데, 잉태하여 완벽하게 도약을 위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이 생육하여 풍성한 성과와 열매를 누리고 계신지, 그 과정 속에서 다 기쁨, 즐김,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행복의 특징이 뭐라고요? 열매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누릴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중간 과정 상관없이 결과까지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되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차례의 역사,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어.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게 잉태케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생육케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즐기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차례의 역사에는 이런 놀라운 것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케 하심으로 통해서 풍성의 상황이 조성되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일의 실마리도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과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케 하심,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준비했다가 이렇게 해서 막 투자하고 준비하고 투자하고 준비하고 이러다가 그냥 끝나고 이렇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통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열매를, 풍성을, 성과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작은 열매, 큰 성과, 하나님의 그 차례의 역사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의 시작 전부터 온 가정 그리고 결과 이후까지 영원까지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그려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설교에 강조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선포하고 생각하여 바라보고 그 역사를 기대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아주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선포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으니 이 지금은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는 역사가, 생육케 하시는 역사가, 즐기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차례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풍성한 상황이 조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과 과정 마침까지 늘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되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는 생각하여 보는 거죠. 하나님 차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를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허다하고 무수하게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중에 묘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의 등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여 바라봅니다. 이쪽도 꽉 차고 이쪽도 꽉 차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11시 전후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배하러 막 이렇게 몰려오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늘 그렇게 바라본다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것을 바라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과실을 철을 따라서 맺으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고 형통의 은혜가 누려지고 복 있는 사람의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내 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늘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미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그렇게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잉태했을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배를 만지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던 가정에 아이가 생겼을 때, 잉태했을 때에 배를 만지며 부부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열매에게 생육했을 때에,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 열매를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가정 속에서 늘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 그러니까 목사인 게 참 좋아요. 그리고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성경에 일어났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요. 그걸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이 인생을 살면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걱정이 다가오면 그 걱정을 품을 수도 있겠죠. 잠시는 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처리하고 해소시키고 반사해버리고 녹여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이미 너무너무 많이 풍성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선포하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역사가 더디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지연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좀 우리의 생각보다는 항상 늦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격이 느긋해서 늦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은 아닐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순종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우리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더 진행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늙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죽어가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주 귀한 찬송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탄생시킨 기조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이 없어서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것이, 사라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것이 쉽겠냐, 네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쉽겠냐. 그럴 때 제가 둘 다 어렵겠네요. 조금 더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게 더 어렵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서 잉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처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성숙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난 다음에 허가가 난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잉태만 했다가 유산되거나 사산되거나 산모가 위태로웠다 그런 말씀 없지 않습니까? 도리어 생육했다, 엄청나게 생육했다, 흐다하고 무수함으로 역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 하나님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자랑스럽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얘기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끄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계속 진행할 수 있고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라. 해마다 낳은 자는 생각이 해마다 이렇게 설립 기념 예배 때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만 분기별로 나누면 좋겠다 싶어. 우리 교회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거룩을 유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힘 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 힘 빼면 돼요. 힘 빼고 성령의 인도에 순응하면 최선인 것이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담스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힘 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냥 순응해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차례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또한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조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갖추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잉태케 하시고 생육케 하시고 그 온 과정 속에서 즐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 베풀어 주시니 감사. 잉태케 하시고 생육케 하시고 그 온 가정에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온 가정이 그 은혜 누리게 하시고 온 말씀을 듣는 함께한 종들 식구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불안미는 사라지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그 형통한 축복이 우리 온 삶의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교회 온 식구들 속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특별히 하나님의 차례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으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잉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잉태케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생육케 하여 주시고 무수하고 흐다하게 그 풍성한 생육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만끽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잉태와 생육과 행복의 그 말씀을 믿고 그런 역사를 사모하며 그런 역사를 기대하며 교회에 함께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듣는 온 식구들 머리를 위해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